잘 들어보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이런 거구나 이게 막 느껴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의 요구를 넘어서 성령님,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강의를 했습니다. 프로슈쿠마이, 기도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소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도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기도의 진리 체계를 나눌 것인데,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은 오늘 집중하시면 오늘 대박이 날 겁니다. 기름 부음은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내 무엇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제게 경험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 실존, 그 나타남이 여러분들에게 더 그냥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사역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오후 시간에는 방언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데 방언 통변을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 오늘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통변이 될 겁니다. 오늘. 할렐루야. 방언하는데 통변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다 들어야 되니까. 내가 시켜볼 겁니다. 통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말 없어요. 그럼 단디 들으세요. 졸면 안 돼요. 그리고 방언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방언을 해도 방언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자, 방언 정말 못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우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옆에는 막 저 보니까 그냥 랄랄랄랄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기도인 것 같고, 나는 뭐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1분이 채 안 넘었는 겁니다. 저 옆에 사람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나는 우리 집 갔다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와도 1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웃으시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맞죠? 끄덕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의 진리체계, 즉 기도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눌 강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쪽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4개 전등. 예. 더 잘 보이죠? 예.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오해를 나눌 것이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임재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어떤 역학적 구조가 되어져 있느냐. 제가 공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를 설명해주고 설득해줘야지 그냥 맘먹이나 믿어라 이러면 니나 믿어라 이러는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오늘 한번 지금부터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눈꺼풀이 사돈을 맺으려고 하면 허벅지를 꼬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러십시오. 내가 잠오면 자는 사람은 내가 이를 세울 거니까, 안 가면 여기 나와서 봐라 할 테니까.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중언부언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언부언.
성경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와 같다고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중언부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언부언의 뜻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맞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언부언을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의 원문을 분석해서 보면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 안 해도 되지만 또 성경적 의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언부언이 뭐냐면 원문을 보면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톨로게오. 이 바톨로게오가 어떤 단어가 협약됐냐면 바토스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연합해서 바톨로게오가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세요. 저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바토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듣지 못해 올바른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기가 먹은 사람은 제대로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입이 어눌하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귀가 많이 들리지 못한 장애가 있는 분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맞죠? 그리고 로고스라는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톨로게요, 로고스, 바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듣지 못해 올바른 말을 못하는 자가, 듣지 못해서 올바른 말을 못하는 자가 뭘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얘기한다고.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이해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안 하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듣지 못해 올바른 말을 못하는 자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은 말씀이 실제이면서, 실제가 아니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서 생각으로만 말씀 이런 것이네요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말씀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말은 하는데 그게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중얼중얼거린다고. 방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뜻없이 말씀의 실제 앞에 부딪히지 않은 채 말한다.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되면 제가 방언 기도를 통변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어요.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래 훈련하는 사람이거든. 저는 훈련을 시키고 기름 붓고 진리 체계를 가르치고 저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 2, 3일 동안 이 훈련 체계를 하면 거의 다 통변을 해요. 방언 통변을 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도 알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디 아픈지 다 알죠? 나았다는 것도 알고. 기도 지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러면 제가 뭐 진행을 못 하는데, 지금 하여튼 뭐 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이리 없어요?
다 건강하시면 나와서 지금 집에 쉬시는구나. 병원에 가서 확인받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프로시쿠마이, 누구를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원 부원 기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꼭 붙든 채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는 것을 중원부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서 기도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머리는 텅 비어 있는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이쪽으로 많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보통 방언 기도는 눈을 크게 뜨세요. 저를 보세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래 하잖아요. 누가 방언을 랄랄랄랄 하면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나 말을 띄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요게 2단계라고. 1단계 과정이 있어야 돼요. 1단계 과정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2단계 과정을 해야 된다고. 이 방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데 왜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랄랄랄랄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겠죠? 삶을 살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랄랄랄랄랄라 하는 속에 주님 뭐라 주님 내 앞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주님이 통변이에요. 야, 니 지금 멈춰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랄랄라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지금 그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멍청하게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라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 진리 체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할렐루야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2단계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입고 성령께서 저에게 진리체계를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니까 1단계 과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과정. 이제 강의 다 마치고 시간이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중원부원이 뭐라는 건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범하게 방언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든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이든 두 번째 내가 말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쭉 이래 기도하는 사람이든 이 두 사람이 바톨로게오 다시 말하면 중원부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좀 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잘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기도 방법이 임재기도라는 건데 적지 마세요. 이거는 적어서 될 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적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참 영의 진리는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체득이 돼야지. 여러분 기름부음의 원리를 아무리 적어봐요. 기름부음이 들어와야 되지. 참 왜 그런디야 진짜. 적지 말고 앞으로 보세요. 불까지 끄고 지금 PPT를 띄워놨구만.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시간 없다. 자, 1단계 따라하세요. 고백기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기도하다 프로슈쿠마이가 나의 환경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강의 잘 들은 사람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보세요. 중언부언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도 된다 그랬죠. 맞죠? 그렇죠. 국문학적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보면 바톨로게요. 바토스와 로고스가 연합되어진 것처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말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그토록 듣고 싶은 말씀이라고. 이거는 수천만 번 같이 해도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여러분들에게 엄마 사랑해 가면 좋아. 또 사랑해 가면 알았다. 이게 그래요?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부모가 자존감이 좀 상실됐거나 좀 무너진 사람은 엄마 아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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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러지만 평범한 사람은 계속 그래 고맙다 제 말 이해돼요? 나 자신에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도했던 내용들과 기도라는 내용과 같아요 틀려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아멘. 맨 처음에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환난 가운데 있다가 이 환난 중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저희가 집회를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보여요. 제가 불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지금 치유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거든요. 몸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옛날엔 내가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랬을 거야 라고만 믿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보세요. 내가 그분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 내 환경과 내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잖아. 그게 프로슈쿠마이라고. 도마 형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아멘. 도마 형님이, 띨띨한 도마 형님이 제자들 다 같이 예수님 만나고 있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안 보이다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바울 형님이 또 이래 말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죠. 또 말해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도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 기도의 진리체계를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2011년도에 이 진리체계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진리체계를 깨달아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집회를 열어서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내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이것만을 놓고 주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A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엄청나게 기도를 해도 자기는 통변도 안 되고 예언도 안 되고 손을 얹고 기도해도 치유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좀 이따 실습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임했다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피조물한테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피조물을 창조해놓고 같이 연합해서 영광 돌리고 같이 찬양하고 한번 잘해보자 이러는데 배신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영원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도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주님 마이 여러분 여기에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도 안 주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맞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몸 안에 이 건물이 커요? 내 몸이 커요? 예? 이런 말 하는 사람 병원 가야 돼요. 이 건물보다 내 마음이 더 넓습니다. 병원 가세요. 밥을 많이 주든지. 그러면 안 돼. 정말 좁잖아요. 예, 앞에 계신 분보다 제가 더 넓을 거예요. 나왔어. 그렇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주님 고맙습니다. 그냥 주 이러면 돼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여기서 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집 그 말이라고. 잘 보세요. 1단계 고백 기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도인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임재를 표현하는 기도라고. 자, 불 좀 켜주실래요? 자, 보세요. 이거 혹시 교회 이 마이크 없어요? 이런 거? 있습니까? 이거 한번 줘보십시오. 이거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억수로 큽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내보세요. 눈 뜨고. 눈 뜨고 날 보라고. 날 보세요. 눈 뜨고 날 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진리 체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종에게 임하는 그 성령님께서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자, 이래놓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 되었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안수를 할 때 허리가 좀 아프다고 잘 못해줬어요. 주님,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손이 모자라서 또한 내 육신이 피곤해서 우리 사랑하는 운하 가족들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던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나는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나는 의의 무기로 살아갈 것이고
주님 계속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 피곤치 않고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다. 그런데 여기도 할 때 성령님이 손에 임재가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지금 임재가 쫙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랄랄랄랄, 아까 했던 말이 알죠? 아까 했던 말. 예? 그거를, 이걸 가르쳐 줘야 되구나. 가르쳐 주고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2단계라 했죠? 이거 할 게 많네, 진짜. 요 주여. 자, 보세요. 보통 기도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많다 그랬죠? 많아요. 왜 통변이 잘 안 되느냐? 통변이 뭐 아무 생각 없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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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하는데 쉬운 말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쉬운 말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게 쉬운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에 그림을 띄워놓고 해야 된다고.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좀 이렇게 꿈을 잘 꾸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림이 잘 띄워져요. 그러나 저처럼 무식하거나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나 밥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이 잘 안 띄워져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그림은 다 띄워져요. 지금 내가 그림을 다 띄워줄 수 있어요. 지금 다 띄워줄 테니까. 우리 간사님 불을 다 켜주세요. 그럼 뭐 이런 불 저런 불 다 켜보세요 한번. 불 다 켜주세요. 제가 주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이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할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이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요청합니다. 둘러진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십시오. 꿈의 영역, 이성 영역, 사고 영역, 무의식 영역, 잠재 영역, 인지지각의 모든 영역과 뇌세포, 교감시경 모든 DNA들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고 지금부터 생각난 모든 것이 주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부 다 정구를 바라보세요. 빨리 벌었어요. 봤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감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눈 감아. 정구가 보이는,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 분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자, 앞에 보세요. 그 장난이고 우스갯소리고 우스갯소리고.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하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이 불빛을 보면 다 눈 감으면 다 불빛이 나와요. 맞죠?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전체적으로 또 환상을 다 열어줄 테니까. 저희 이때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진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에 환상이 열릴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가 지금 환상을 열어줄 테니까. 이제 톡톡 나왔어요. 주야. 환상을 열어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둘러 진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완전히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영역, 이성 영역, 사고 영역, 무의식 영역, 인지지각의 모든 영역들과 모든 DNA들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하시고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주의 성령님이 주장하심을 고백합니다. 자, 이제 엽니다. 눈 감으세요. 자기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 자녀. 청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 뜨십시오. 자, 자기 자녀 생각으로나 혹시 보이는 것이나 보여지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안 보이세요? 그러면 자녀를 정말 생각한다는 사람인데, 들어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갑자기 제가 해서 그런데, 자녀가, 이래 기도했을 때, 보세요. 이래 보인다는 말은, 예, 빨리 보셔주세요. 대충 해야 됩니다. 예. 예, 됩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선명하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떠냐면 그냥 내 자녀가 있구나부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하려면 또 30분 지나가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녀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얼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눈을 안 떴다고, 뱃속에 있다고. 그래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가 출산해서 나오면 그 상황부터 어떻게 돼요?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천히 좀 이래 또렷이 이래 보이죠, 그죠? 어린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 천천히 성장해 나가면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런데 이런 훈련들을 하지는 않고 계속 막 디라디라디라라라라라라라라 이래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이제 1시간 내가 강의를 하고 하면요, 그냥 다 열려요. 그냥 다 열린다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영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자, 이거는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가 1단계 무슨 기도라고요? 고백 기도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천사들도 고백 기도를 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했다. 이제 불꽃도 돼요. 하나님의 고백하심을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천사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 발을 나는 거예요. 6개인데 어떻게 해요? 2개는 요래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와야 되잖아요. 언제 이래 준비하고 있다가 가만 앉아 있다가 천사들아 움직이라고 하면 시동 걸어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늘 스탠바이 상태. 그러니까 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2개는 어떻게 해요? 늘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도 가리고 자기 어떤 행위를 다 가리고 늘 스탠바이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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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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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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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도 2개는 가리고 2개는 말하고 스탠바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거룩, 주의 성품을 찬양한다. 이게 프로슈크마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지는 대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그때에 따라서 풀어지고 열어지는 일들이 있어진다. 제 말이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좀 더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자 이제 준비하고, 자 팔 피고. 내만 하면 나는 바보 되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해야지. 같이 바보 되지.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나오면
아니요, 이게 스탠바이 좋아요. 자, 스탠바이. 자, 거룩한 주변하고 시작. 그들이 쉬지 않고 이러기를 시작. 거룩하라 주여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여.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거룩하신 분이다.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해를 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고백 기도를 했죠? 고백 기도는 뭐라고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해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임재 기도를 하려면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임재가 느끼지 않은 사람이 해야 돼요?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신 그분이 느껴져서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말 뭔 말인지 알죠? 예. 지금 임재 다 느끼죠? 자,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진짜 임재를 아직 못 느끼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3분. 야, 특별히 4분. 도자꾸듭니다. 5분. 알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5분. 손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분. 예.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말씀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이걸 잘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 기도를 잘해야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적인 면을 오해를 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무질서해졌어요. 뭔 말이냐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는 주관일까요? 객관일까요? 지금 나는 임재를 느끼는데 지금 안 느끼는 사람 있죠? 그러면 나는 주관인데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맞죠? 맞죠?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임재를 느끼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객관적 진리에 붙잡아야 된다 했어요? 주관적 진리에 붙잡아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신앙이 좋은 건 보이고 느끼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 굳게 믿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술을 안 마십니다. 나는 결단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발걸음은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놓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화를 이래 들어서 그렇지. 그래놓고는 나는 결단코 술을 안 마실 겁니다. 그래놓고는 꼴까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실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예요? 술 마시는 게 실제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얼마나 결단을 했냐, 얼마나 느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지금 이때까지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막 난리를 찌고 이쪽 오늘 막 머리 또 다 쓸고 막 이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임재를 느낀다면 임재를 느낀 상태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 아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주님 이 성령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마자 제가 무슨 기도하던가요? 제가 주님 하나님 말씀 주님의 사랑 나타내는 자 돼야 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십자가 진리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말씀 기도했다고 내가. 제 말 이해돼요? 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일날 전해주는 그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그럼 문 밖에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포맷 돼버려요. 포맷. 십자가의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 기도가. 그래서 저녁에 말씀 이걸 할 거예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거. 오늘 저녁에 안 오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 단위로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김희교 목사님이나 제가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가족 단위로 예언을 해드릴 거예요. 가족 단위로. 싫으면 말고요. 가족. 저 예언 잘하는데. 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홍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찔러 쪼개고 판단한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계속 쪼개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시작.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임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야. 진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삶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가서 삶 속에서 술 한잔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한잔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이나 갈 수 있습니다. 가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앞에 반응한 자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부르심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진리를 찾는 자가 삶 속에서도 말씀을 영화롭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성경 말씀 좀 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아멘. 말씀 기도할 때 붙들고 그 기도한 상황과 그 기도한 상황과 부딪히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임재를 경험케 해주세요. 삶 속에서 술자리 가서도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술 한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성령 임재를 주세요. 그 주님 붙들고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그럴 수 없죠. 맞죠? 자,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딪히면 내가 그토록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사람 한번 때리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바울 형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빨리 하는데 이해하시죠, 전부 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하고 인내하고 용서, 사랑하는 것이 절단거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임재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첫 번째 고백 기도, 두 번째 말씀 기도, 세 번째 삶 기도.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5가지의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아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적지 말고 저를 보세요. 1번과 2번은 임재 기도입니다. 고백 기도입니다. 고백 기도. 1번과 2번은 고백 기도고 3번은 말씀 기도고 4번은 말씀의 영의 기도예요. 그리고 5번은 삶 기도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1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아직 임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좋아요? 내 안에 지금 거하시는,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좋아요? 맞죠? 정말 밥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 너한테는 억수로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억수로 안 하는 사람들. 밥을 많이 줘야 돼요. 병원에 보내야 돼요. 진짜. 저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재미에 화도 안 나고 좀 호드랍게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늑대로 변해요. 아무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좀 이따 지금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이방인에 끌려서, 나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서 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건지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불러주셔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성령의 임재가 떨어져요. 임하신다고. 그러면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하는데 성령님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 맞습니다. 이 손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주님, 내 마음 만져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3번 말씀 기도하는 거 했죠. 말씀 기도는 저녁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저녁 강의를 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알고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때 뭐 할 것 같아요? 방언 기도를 한다고. 강력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이 30분이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30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분에서 10분 안에 말씀 기도를 다 끝내야 돼요. 선포된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딱딱딱딱딱딱.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딱 생각하고 기억하고 정리한 다음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억제하고 있던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말씀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몰아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대적 기도를 한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주님 이 은혜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넘어지기 쉬운 이 자리에 주님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새벽이나 여러분 뭐 어떤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3시간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이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3시간 전부 다 방으로 랄랄랄랄 하면 힘들어 죽어요. 그거든요. 맞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어쨌든 또 말씀 기도했다가 또 방언 기도했다가 말씀 기도했다가 방언 기도했다가 그러면 영이 막 자라요. 성령 임재가 강하게 임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많이 됐는데 잠깐만 실습을 잠깐만 할게요. 불 좀 켜주시고 불 잠깐만 다 좀 켜주시고 실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특별한 경우니까 눈을 뜨고 하세요. 알았죠? 특별한 경우니까 이 시간만 눈을 뜨고 하세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찬양 여러분들이 하자마자 성령님의 임재가 떨어질 거예요. 진짜예요. 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냥 큰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인 되시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냥 눈 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라고. 1번만 하는 거예요. 고백했죠? 그러면 지금 임재가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손 찌릿찌릿하죠? 맞죠? 손 들어보세요. 맞죠? 이건 당연히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 이제 1단계 했어요. 그럼 2단계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맞죠?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러면 손에, 얼굴에, 몸에 짜르르 따뜻하고 느낌 들죠? 자,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환영하니까. 들죠?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임재가 있으면 성령님 내 손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더 붙잡아 주세요. 요즘 내 손이 지금 많이 아파요. 피가 잘 안 통하는지 이상이 자꾸 아파요. 그리고 성령 임재가 느껴지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세요. 이렇게. 성령, 주님의 손이 나의 손에 포개어졌는데 주님 여기 좀 만져주세요. 뭐 여기도 만져주세요. 여기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더 환영. 세 번째, 말씀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맞죠? 기도는 주님을 향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리고 방언으로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사카라리카나 야라리야라 야라바 르크르야라 칸날라라리야라 사카라리 컴라바라리 카라리야라 야라바. 더 강하게 올 거예요, 지금. 라바야라바 사카라바스 라바바랄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 들어온 거예요. 5번째로 주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고백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말 이해돼요? 좀 더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좀 이래 같이 하면서 훈련하면 더 좋겠지만 상황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구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4단계의 기도가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방통행의 기도가 있고, 일방통행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교통의 파이프의 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영의 파이프를 넓혀야 되고, 네 번째 삶의 파이프를 넓혀야 돼요. 이 4단계의 기도의 파이프가 원리가 있어요. 이해돼요, 지금? 자, 첫 번째 인식의 파이프를 형성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인식의 파이프를 형성하라. 인식의 파이프를 형성하라.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신다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라. 이해하십니까? 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자신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눈 뜨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 말씀의 진리가 전해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누굴 것 같아요? 누구예요? 저예요. 1단계 인식의 파이프가 안 세워지면 2단계에서 4단계 과정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파이프가 세워지도록 애쓰는 통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걸 몰라요. 이 교회 통로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제가 기도 전문가예요, 기도 전문가. 하루에 10시간씩 있잖아요. 3년을 꽃받기도 했어요, 3년을. 제가 73년생이거든요. 73년생. 제 나이에 저만큼 신앙 훈련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기도 안 해요. 요즘은 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죠. 10시간 기도하는 게 그때는 미련하더라고. 14시간은 내가 놀았잖아요. 지금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게 사람들이 2단계에서 3단계, 4단계 이것은 굉장히 사모하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누구한테 기도받고 누구한테 치유받고 이런 거는 억수로 잘해요. 그런데 정말 1단계의 진리 안에서 주시는 이 진리를 놓치면 1단계가 막혀버리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안 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 말 믿으세요. 제만큼 기도하고 저처럼 민감하고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진리는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된다 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잘못된다는 첫 번째 진리가 뭐예요? 교회 딴 교회로 가잖아요. 그 교회 지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교회 복을 못 받아요. 이 교회에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복을 누려야 돼요. 이 은하교회에 유산이 있다니까요. 저 어제 누가 기도하는데 유산을 받는다 그러던데 이 교회에 유산이 있어요. 받으세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전에 어느 동네에 있었다 그러는데 장로님? 우암동에서 이 동네로 올 때 그분들이 힘들게 개척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안 계셨고 최근에 교회 오신 한 3년 안에 교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이 교회 짓는데 뭐 한 거 있어요? 근데 그냥 누리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누리잖아. 여러분 누리는 게 이 건물을 누리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 부어질 그 영광을 누려야 된다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주여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기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1단계에서 4단계 파이프가 있는데 1단계 인식의 파이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2단계, 4단계를 귀하게 여긴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운하교회를 흐름을 말한다. 운하교회 흐름. 이거 깨달으세요. 깨달아야 돼요. 1단계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집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운하교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있냐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단계 인식의 파이프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2단계에서 4단계의 파이프는 자연적으로 세워진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은사, 능력, 권능 이런 거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나를 인지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고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재 기도를 하니까 은사가 무작정 열어져요. 진짜 저는 진짜 솔직히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진짜 진짜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와야 되는데 이때는 진짜요. 금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3명의 아이들이 올 건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1명이 왔는데요. 그리고 1명이 모르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틀 뒤에 주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월요일날까지 3명이 왔습니다 하더라고. 선명하게 와요. 선명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2단계에서 4단계 중요하지 않아요. 1단계 인식의 파이프, 강단에서 흐르는 진리의 말씀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기도하면 폭발적으로 성령 능력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제가 생각하는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의 본질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단계 인식의 파이프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과 그 리더십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큰일 난다. 더 나아가서 비교를 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받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저 목사가 기도하니까 뜨겁네. 그럼 우리 목사님 뭐야? 이런 생각한 사람들 눈 한번 깜짝거려 보세요. 눈 한번 깜짝거려 보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현상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지금 찌릿찌릿 느껴지는 거는 2단계에서 4단계 얘기라고. 2단계에서 4단계가 중요하다 했어요? 1단계가 중요하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임재를 느끼고 제가 기도할 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그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할렐루야. 결단코 비교하면 안 돼. 지금 기도할 때 그 회개해야 돼요. 천지백가리. 내가 보니까 못되게 제가 예언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울음바다가 돼. 울음바다가. 진짜.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 능력 있다. 이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니까. 2단계, 4단계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1단계를 가르치는 그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꿀을 주시는 그분, 그 통로, 그분이 최고지. 아니면 딴 교회 가세요. 진짜 갈라. 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내가 보니까 이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해서 느끼는 건데, 이 교회의 영광이 엄청나요.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 열어갈 거예요. 근데 나가봐야 소원에 나지. 자신 있으면 나가세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 육체가 풀어지고 지금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진짜 기적과 능력, 새로운 바람이 불 건데 너 지금 이걸 통해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큰일 났다 지금. 5분이 오바했는데. 근데 아직도 지금 30장이 남았는데. 자, 정말 그 문제는 1단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현상, 기도 받는 것,
내가 기도 어떻게 받는 이 행위, 누구한테 기도를 오래 받아야지 하는 것으로 현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 한다고.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해주면 느끼잖아요. 느낀다니까.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명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아, 언제쯤 오겠다 이 생각을 해요. 보세요. 근데 분명히 요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왔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한 5분씩 기도해 주는 것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되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지? 이래요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현상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하다고?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교회에 또 난리 벚꽃튀기가 나요. 김집사한테 목사님이 저 집사님만 좋아하는 거지? 맞지? 나도 그렇더라. 절단 나요, 절단 나. 2단계에서 4단계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재정의 해결이 되어져도 1단계 파이프가 안 세워지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인가 하면 1단계 파이프를 잘못 세워서 그래요. 1단계가 잘못 세워졌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 말씀, 담임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상에 집중된다고. 네? 1단계 파이프의 중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고 우리처럼 능력을 나타내고 예언을 하면 이야 저 사람 탁월하다. 아니라고. 이런 사람일수록 돈을 좋아해요. 진짜요 진짜. 진짜요. 이런 사람이 맞는 사람한테 이 집사님이 돈이 있을 것 같다면 좀 더 기도해주고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알아서 나중에 기도해주고 문자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날리고 그러면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문자로 해결되면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요 하면서 헌금 주고 이란다니까. 그런 사람들 눈 한 깜짝거려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은 이단에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큰일 나, 큰일 나.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을 알게 돼서 섬기고 싶으면 만약에 홍 목사님을 섬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강단에 올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뒤에 목사님 뭐예요? 장 목사님한테 뭘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김성호 목사님한테도 드리려면 일로 왔다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걸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교회 근간을 안 드린다고. 내가 선포합니다. 만약에 교회 허락 없이 다른 목사에게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봐요. 이런 건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교회가 큰일 나고 있어요. 큰일 나고 있어.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 1단계 파이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자, 2단계 파이브 교통의 파이브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제 인식의 파이브가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게 인정되어지면 생각으로만 머물러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성령 왜 중요하냐 보세요. 왜 1단계가 중요하냐면 이 성령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지
악령이 오는지 분별이 되어야 한대요.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좀 불이 임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성령님인지 악령인지 분별이 되어야 한대요, 그 당시에. 그냥 믿을 뿐이죠, 그죠? 성령님이 오셨다고 믿을 뿐이잖아.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내가 공대생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할 때마다 다 이래 눈 떠보세요. 지금 뭐가 느껴져요? 하면서 내가 다 검사해봤어요. 제가 임상실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보세요. 뭔 말이냐면, 아니, 느껴지면 이 느껴지는 근거, 출처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출처는 1단계에서 나온다고. 기도의 시작,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출발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불이 떨어지면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고 강단에서 흘러놓은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면 악령일까요? 성령일까요? 성령님이시라고.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때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강사님을 초청해서 그 강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 근처 하여튼 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그런 데 갔다가 불을 받았다 해가지고 야, 내 기도해 줄게, 이리 와봐라, 뭐 아프나.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난다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이 진리 체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저는 운하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다면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도하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부른 것은 이 사람이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 신실하심과 목사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할 때 바로 안수기도 하던가요? 모든 집회가 말씀이 있는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인식의 파이프라고. 이러면 이제 알아듣죠? 인식의 파이프를 먼저 하고 상방통행을 먼저 한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다른 때보다 설교 지금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15분 넘게 지금 약속 시간보다 지금 15분 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인식의 파이프를 지금 넓혀주고 있다고. 지금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럼 내가 어디서 뺏겼다는 건데 절단난데. 그러면 그분한테 나도 배워야 돼요. 저에게 가르쳐준 그 인식의 파이프가 있거든요. 그 파이프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인식의 파이프를, 여러분들의 인식의 파이프를 지금 넓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말씀을 지금 넓히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잘라 먹어서 그렇지 자세히 설명하면 이게 다 넓혀져요. 그러면 넓혀지면 이 넓혀진 파이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임하는 파이프에 임하는 것과 여기에 임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식의 파이프가 넓혀지고 계속 점점 넓혀질수록 임재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진다니까. 여러분 처음 기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임재가 달라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인식의 파이프를 넓히고 있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똑같은 말 하죠. 그래서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뭘까? 축도예요. 맞죠? 여러분 축도 받잖아요.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교통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축도 받을 때 불이 오고 그래요? 오시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오늘 이제부터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 불이 교통하심이 있을 줄 믿어요. 진짜요. 우리 이용국 목사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굉장히 예언적으로 환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 탁월한 면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그런 계시성이 있어요. 계시성. 좀 더 설명하면 목사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그 자녀들은 지혜롭고 아멘 하세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암기력과 사고력과 논리력과 표현력과 설득력과 창조력과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부흥에 집회하면 잘해요, 저도.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인식의 파이프가 형성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자, 이 교통하심이 있으면 이 파이프를 넓혀야 되잖아요. 맞죠? 넓히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가르쳐 주면 오늘 기도가 없어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전부 다 얘기해야지 뭐 내가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예, 감사합니다. 뭐 얘기 안 해도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 영의 파이프를 넓혀야 돼요. 준비한 건 무조건 다 하거든요. 대적의 문을 취해야 돼요. 따라서 영의 파이프를 넓혀라. 자, 불을 좀 다 켜주십시오. 자, 저를 보시고 잘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되어져야 될까요? 그냥 짜집기식으로 되어져야 될까요? 말씀의 진리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맞죠? 잘 들어보세요. 인식의 파이프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랬죠. 그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런 파이프가 세워져요. 이해돼요? 이런 파이프가 세워지면 이 파이프가 만약에 5mm 파이프라면 이 파이프가 넓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파이프가 세워졌고 이 파이프를 넓히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이 파이프를. 그 본문이 어딘 줄 알아요? 근데 제가 PPT 화면을 딱 띄우면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와요. 이제부터 탁 넘길 테니까 알고 있더라도 하세요. 자, 준비됐죠? 요 본문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 전에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게 인식의 파이프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 형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서 네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한테 줬다 그래요. 줬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잘 보세요. 파이프가 열렸어요. 잘 보세요. 날 보세요.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건 적는 게 아니라니까. 자, 파이프가 열렸어요. 파이프가 넓혀지려면 땅에서 풀면 풀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확장되는 것은 땅에서 먼저 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예? 묶이는 건 어떻게 묶이냐면요. 다시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예? 반응을 해서 예수님 믿어요. 성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묶이기 시작하면 영적 공격이 먼저 온다고. 영적 공격이 봐요. 이런 좀 좋은 어려운 말 하면 못 알아듣잖아. 자, 보세요. 삶의 파이프를 넓혀야 되는데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작. 너희가 각각 우리가 4시 반까지죠, 목사님. 그래요? 저 시계 잘못 봤습니다. 제가 시계를 잘못 봤습니다. 그치, 이상한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제가 이거 집에서 연습하고 왔거든요. 진짜. 저 혼자 앉아가지고 문 닫아놓고 내 혼자 이거 1시간 하려고 내가 PPT 다 만들고, 어제도 PPT 조절한 다음에 있잖아요. 방에서 내가 연습 다 하고 왔어요, 내가. 근데 시간이 갑자기 저리 가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먼저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자, 좀 더 얘기 좀 할까요? 깊이 있게 좀 할까요? 괜찮을까요? 예. 목사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는 할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라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영의 파이프는 도덕적인 성품을 맡고 있는 영을 축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차적으로 내 삶의 도덕적인 성품을 방해하는 것들, 도덕질하거나 음란하거나 습관적으로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맞죠? 알고 있는 사람은 끄떡이지 말고 윙크를 내보세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 내 습관적인 죄 있잖아요. 이 죄를 먼저 끊어야 돼요. 그러면 파이프가 넓어져요. 그러면 방언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하고 주님 끊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남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줄기차게 그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언이 좋아요.
우짜할 거야, 그지?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가치로 잡고 있는 영, 생각으로 잡고 있는 영을 축사해야 돼. 생각으로. 그래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 내 삶 속에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먼저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옛날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그건 아직 복음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식의 파이프를 형성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계속 내 삶 속에 도덕적이고 내 삶 속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부터 먼저 끊어내도록 해야 돼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자, 저걸 이쪽으로 보세요. 자, 불 좀 다 켜주시고요. 불을 좀 다 켜주시고. 제가 요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간사님 죄송한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띄워주시면.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우리는 됐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린다고. 근데 자,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할렐루야.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이 기침을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기침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하고 나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던 사람들은 빨리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고마워요. 영원히 아프지 않을지라. 그런 신앙은 안 좋아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주를 더 섬기지 못하고 주의 성전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야, 안 되겠다. 아이고 우리 아가 내 집에 와야지. 우리 아가 이 말씀도 좀 읽어야지. 우리 아가 좀 내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탁 집어 뺀다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다. 자, 보세요. 제가 영의 파이프가 네가 풀면 열리고 풀면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삶 속에서 대가 지불을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삐지지도 않고 사랑하면 내 안에 잡고 있는 약한 영이 콜록콜록 하면서 나가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쓰려는 생각이라.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컬럭컬럭 이래 나오면 아유 저거 더러운 게 진짜 많은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말씀을 얘기하면 아멘을 하세요. 다시 아이고 저거 더러운 게 진짜 많은가 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멘 해라고. 아이고 저 집사 살면서 보니까 미워하고 저 뺀지뺀지 그래도 막 저래 나올 줄 알았다. 그렇지 저거 있지. 그래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사용하시려는구나. 할렐루야.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이제 재정을 축사하면 그렇지 저거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저런 이유가 있구나. 그걸 줄 알았다. 그래야 돼. 어머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정을 부어주시려는구나. 지금 제 말은 기침하는 게 어떤 일이 아이고 저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한다고 지금.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아무나 데리고 와 축사 입으면 다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 축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날 쓰시려고 하는구나. 엄마 나 이런 상황인데 주님 80 노인이 있잖아요. 무릎팍 아파가지고 이래 오른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제 마음에 아까 회개했어요. 진짜 할매 그냥 나오지 말지. 아니 제품을 오래 써서 따라가지고 아픈 걸 우리 집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맞죠? 제품 오래 써가지고 따라가 아픈 걸 바꿔달라 그러면 내 보고 어쩌라고. 그래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아이고 지금 바빠 죽겠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종아 입장 바꿔로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자문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 이 어른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남은 생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주의 성전을 오르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늙어서도 계속 주의 성전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교회에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간혹 이렇게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이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올라오죠.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 집사님 계단이 올라오는 거 저는요 몸무게 때문에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아까 전에 5층 좀 올라갔다 왔거든요.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불이 막 임해요. 진짜 계단 올라가다가 이래 웃는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불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기침을 할 수도 있다고. 이전에도 저희가 특별히 축사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어떤 영 나와라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기침 현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기침 현상이 있으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치유되어졌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가로막혀 있으면 육체적인 질병도 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영이 치유되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경황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잖아요.
이 말은 지금 다른 어떤 면에서도, 재정적인 면이나 다른 어떤 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기도의 진리체계 안에서 이게 영이 떠나갈 수 있다고,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악한 영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서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거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할렐루야. 또 불을 또 뒤맞으면 저거는 내 대체가 불 받고 지난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인격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적일 때 성령님이 풀어지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풀어지고 하나님도 올라온 은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할 겁니다. 자, 좀 정리하시고. 자, 이제 앞쪽으로 보세요. 앞쪽으로 보세요. 앞쪽으로 보세요. 아직, 여기 보세요. 지금 화장실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듣고 가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자, 이거 가만히 계세요. 중원부원이 뭐라 그랬죠? 성경의 원문상 의미는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재 기도를 하면 기도가 정말 재밌어져요. 진짜 재밌어져요. 그리고 기도의 파이프를 어떻다는 걸 알면 1단계 인식의 파이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진다고. 그 인식의 파이프를 1단계 인식의 파이프를 대는 분이 누구예요? 두 자를 붙여야 돼요. 누구라고요? 그렇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말씀을 매주마다 가르치시고 새벽마다 가르치고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아까보다 더 강하게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알겠죠? 지금 기도를 좀 오래 할 거예요. 오랫동안 할 거예요.